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형제에게 이자 받은 것을 책망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형제에게 이자 받은 것을 책망함. 한번 따라서 합시다. 형제에게 이자 받은 것을 책망함. 예, 1절로 5절까지는 가난한 자들의 원망과 호소에 대해서, 그 다음에 6절로 13절까지는 느헤미야의 책망과 해결책, 마지막 세 번째는 14절로 19절까지 느헤미야의 선한 행동, 즉 청렴결백한 인격과 그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이자 받은 것을 책망함.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그냥 주든지. 특별히 여기서 이자라고 하면 고리대금업을 가리킬 것입니다. 아주 요새 사채가 몇 프로입니까? 그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이 사채 조금 샀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가지고 아주 파산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형제에게 이자 받은 것을 책망한 그 첫 번째 대지는 빈민의 원망과 호소, 즉 가난한 사람들이 원망하고 호소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 4장에서 살펴본 내용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이 원수들의 방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1차적인 방해는 비방과 조롱이었지만 두 번째는 직접적인 노골적인 핍박과 살해의 위협이 있었단 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이 방해 세력이 있다고 했는데, 제일 먼저 오는 시험은 바로 이런 조롱과 비웃음 그리고 비방을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직접적인 핍박을 가해서 방해를 하는데, 그런데 그 목적은 뭐냐면 그런 그 비방과 비웃음, 조롱을 통해서 그 일을 중단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가 믿음을 쓰거나 하나님 일에 좀 더 헌신하기를 원하면 가만두지 않고 우리에게 좌절과 낙담을 갖게 하고, 그래서 그 일을 그만두게 만들고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이 세 분이 소위 글로리아의 뉴페이스들인데, 비난할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것에 절대 개의치 말고,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오는 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그리고 여기에 모인 수많은 그 영혼들은 다 이 결점, 단점들이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종의 이것도 사회적 공동체인데, 갈등, 대인관계의 갈등 때문에 영적 신령한 세계에 나가지 못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사람들 때문에 낙담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조롱과 비웃음이 아니라 정말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은근히 격려한답시고 한마디 던졌는데 그만 상처를 받고 신앙이 퇴보되는 일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이 와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모든 원수들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중단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참으로 두려워할 자이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담대하게 그 일을 지속해 나가는, 그러면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비방과 조롱이 있어도 우직하게 소처럼 말이죠, 자기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것이 원수를 이기는 비결이란 말. 그런데 오늘 이 배울 제5장은 그런 외부의 그런 비방과 핍박이라기보다는 내부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요, 사실 밖의 문제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내부의 문제인 것입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내과 의사가 더 치료하기 힘들까요? 외과 의사가 치료하기 힘들까요? 의사 선생님들은 아마 자기가 맡은 과가 더 힘들다고 할 거예요.
외과 의사는 외과가 힘들겠다, 내과는 내과가 힘들겠다 알겠는데, 그래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외과는 보이잖아요. 껍데기가 보이니까 치료가 좀 쉽지 않겠나 싶고, 보이지 않는 이유 속을 들여다봐야 되니까 뇌과는 더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요. 소위 내우외환이라는 말 있죠. 그야말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는 내우외환의 직면에 있는 것입니다. 위협으로부터는 비방과 핍박이 있는 반면에 안에서는 백성들의 원망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이 원망의 이 내용은 무엇이고 원인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2절 이하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그때 백성이 자기 아내들과 함께 그 형제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여 크게 부르짖었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아들들과 딸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곡식을 얻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읍시다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왕께 세금을 내기 위해 우리 밭과 포도원을 잡혀 돈을 빌렸습니다. 여기 세 개의 단어가 눈에 띕니다. 2절에서는 곡식이, 3절에서는 흉년이, 그 다음에 전당이 보이고 3절에, 4절에는 세금,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데, 바로 지금 곡식이 없고 그래서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전당 잡히고, 심지어는 빚을 내어서 세금을 내야 되고, 거기 이제 5절 이하에는 자녀들이 돈 때문에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백성들의 원성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참 중요한 일인데, 설상가상으로 흉년까지 들어가지고 그야말로 내우외환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흉년이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살기가 힘들 텐데 말이죠. IMF 때도 우리가 다 경험해 본 분들 계시겠지만, 그런데 그 흉년을 이용해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고리 대금을 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더 그 생활이 핍절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란 말.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책망하면서 형제에게 이 고리 대금 해가지고 고리,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을 책망한 거예요. 그 선배 목사님들에 의하면 그래도 뭐 은행 이자 정도로는 받고 빌려주는 건 괜찮다고 하지만, 아무튼 뭐 높은 이자를 매겨놓으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말. 감당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지도자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 이제 신앙의 지도자 같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의 이 원망을 해소해 줄 수 있을까, 그런 그 숙고해야 될 거예요. 거기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7절에 6절,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매우 노하여 마음속으로 심사숙고한 후에 귀족들과 관리들을 책망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각자 자기 형제들에게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 하고 큰 집회를 열어 그들을 책망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이방에 팔렸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는데 너희는 너희 형제들을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에게 팔리게 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잠잠하고 할 말을 찾지 못하였다. 내가 또 말하였다. 너희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 우리 대적인 이방인들의 비방을 받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여 하지 않겠느냐. 나와 내 형제와 내 하인들도 그들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주었으나 이제 우리가 이 빚에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두자. 아주 단호하게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신앙의 지도자가 문제 해결한 걸 통해서 우리가 한 수 배울 수 있는데, 이 지도자의 문제 해결책 그 첫 번째가 거기 7절 상반절에 마음속으로 심사숙고한 후에, 심사숙고해야 돼. 이 지도자들은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는 말. 쉽게 분을
표출한다든지 이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최선의 방법을 간구해야 합니다. 심사숙고한다면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최선의 방법을 간구하는데, 기도하면서 이 느헤미야는 대회를, 큰 집회를 개최했다고 했습니다. 7절 하반절에 큰 집회를 열어 그들을 책망하여 아주 공책했단 말. 과감한, 아주 믿음의 과감한 책망을 불사한 거예요. 어떻게 형제에게 고리대금업을 할 수 있느냐고 단호하게 이렇게 책망한 거예요.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첫째는 심사숙고하라는, 두 번째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라는 말. 그리고 세 번째 말하자면 믿음의 과감한 책망을 불사했다는 것. 잠언 25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잠언 25장 12절. 잠언 2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5장 12절 시작. 지혜자의 책망은 들을 줄 아는 귀에 금귀고리와 순금 장식이다. 지혜자의 책망은 들을 줄 아는 귀에 금귀고리같이 귀하고 순금 장식과 같다는 것. 되게 사람들이 칭찬은 좋아하지만 책망은 다 싫어요. 책망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나는 책망을 무척 좋아합니다. 책망은 다들 싫어하고, 특별히 공책은 아주 큰 시험 들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책망 받는다는 거, 이걸 견디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잘 이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대회를 개최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고리 대금업한 자들에 대해서 아주 통렬하게 느헤미야 지도자는 책망을 합니다. 성경은 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더 낫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를 칭찬해 준 사람은 우리의 도적이고, 우리를 이 책망해 준 사람이 우리의 스승이고 친구야, 진정한 면에서는. 그러니까 책망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과 된 사람이, 한마디 섭섭한 말 듣고 밥도 안 먹고 뭐 나 죽여 살려 죽여 하고 그런 사람들 별 소망이 없다. 또 이 책망도 지혜자에게 책망을 해야지, 우자 어리석은 자에게 책망하면 물어제낍니다. 이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오히려 공격한다. 이 기도를 많이 하고 책망도 받을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백성들 사이에서 이 원망, 원성이 들려오고, 그 원망으로 말미암은 이 호소하는 소리를 이 지도자가 들었단 말. 이 기도를 많이 했을 것 같고, 심사숙고한 다음에 도대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저들을 공책했는데 잘 받아들였어요. 거기 한번 봅시다.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10절부터. 5장 10절. 나와 내 형제와 내 하인들도 그들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 주었으나 이제 우리가 이 빚에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두자.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돌려주고, 또 너희가 그들에게 취한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돌려주고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으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와 그들로 하여금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였다. 내가 또한 내 옷자락을 털며 말하기를 이 말을 행치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의 집과 그의 일터에서 털어버리실 것이니 이렇게 털려서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 하니 온 회중이 아멘 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였고 백성들은 그 말대로 행하였다. 예, 거기 보니까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돌려주고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으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느헤미야 지도자가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책망한 다음에 그 첫 번째 권면은 이자 받지 말라는 거. 특별히 고리 대금업 하는 게 옳지 않아요. 이 교회에서 이 돈 빌려주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그 실족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요. 교회에서 돈 빌려주는 이런 행동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가려운 예들을 보아왔습니다. 전에 어떤 교회에 심하는데 그 부인 집사님이 이 하는 물론 남편의 공장이지만 공장이 아주 훌륭한 외국 대기업과 거래하면서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 승승장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확장하고 그 교회에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다 빌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자를 한 2배 이상 주면서 처음에는 아주 신속 정확하게 잘 줘. 나중에는 그 여집사가 바람과 함께 사라진 거예요. 그거 어디다 하소연하겠습니까? 하소연할 수 없어. 그 여집사 그러면 신앙이 없는 사람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믿음 있는 사람이지만 계속 이 확대 재생산을 위해서 이 공장을 증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도한 투자라 할까요?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실패한 거고 결국은 망했단 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금도 받지 못하고 상처받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절대 돈 거래하는 게 안 좋아. 그냥 주든지 아예. 주는 건 괜찮아요. 아무 대가 없이. 그리고 특별히 이런 일에 조심해야 돼. 짧은 기간에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고 이렇게 미워가는 건 그건 틀림없이 가짜니까요. 거기 넘어가지 마라. 처음에는 뭣도 사다 주고 뭣도 사다 주면서 인심을 다 써. 그러고는 나중에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면 그거 어떻게 하겠냐는 말. 남자들이 기가 더 얇아요? 여자들이 기가 얇아요? 사람에 따라 다르대요. 귀가 얇은 분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아무튼 공짜는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공짜는 없다. 공짜 없는 거예요. 공짜는 예수님의 구속을 통한 구원의 은혜, 이거 공짜예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기업의 상속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 외에는 다 수고해서 얻게 해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도 내가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이다. 그럼 목사님 하나님 믿어봐도 쓸데없네요. 수고한 대로 먹으면 누구나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수고해도 못 먹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농사를 많이 짓고 곧 수확 직전에 있지만 하나님이 태풍을 한번 보내면 수확을 거둘 수 없고요. 깐부기, 벌레에만 보내도 온전한 추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성공할 수 없다는, 하나님을 도외시한 인간의 경영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행복도 없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거고. 공짜를 좋아하지 마라. 이마가 좀 번질번질한 사람들이 되게 공짜를 좋아한다는 말이 있는데 겉모양 가지고는 알 수는 없고, 아무튼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 미국 같은 데는 젊은 처녀들을 건들려고 못된 사람들이 음료수를 공급을 하는데 공짜로 주는 거예요. 이제 가서 뭐 좋은 분위기에서. 근데 그 음료수에다가 수면제를 타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성폭행도 하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인신매매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누가 주는 거 그 덥석 받아 먹어서는 안 돼. 교회에서 주는 건 마음대로 잡숴도 되지만 아무튼 특별히 어떤 이쁘게 생긴 처녀라든지 잘생긴 남자가 알지도 못하는데 요구르트 하나 마시라고. 물론 범사에 그렇게 그러면 의심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그런 의견도 제시될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공짜 좋아하면 큰일 나요. 여러 방면에 이건 다 통한다. 돈을 그래서 정 그래도 불쌍해서 빌려주고 싶으면 뭐 은행 이자 정도로는 받을 수 있다고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요. 그러나 이 교회에서는 한번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물어봐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이 나보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빌려줄까요 말까요? 아, 장로님이 나 돈 있는 줄 알면 안 되는데. 그러지 말고 물어보고 하세요. 어느 사람은 덥석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아, 나 아무개 교회 장로인데 돈 좀 빌려주라고. 자기가 자기 교회 장로면 장로지 왜 거룩한 직분을 돈 빌리는데 사용하냐는 말. 절대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아마 이 중에도 속아 넘어간 분들이 몇 분 있을 거라고. 틀림없어. 절대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데 자기의 무슨 영업망을 확충해 보려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심을 많이 베풀지만 나중에는 자기 목적이 끝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김아무개 집사라는 사람이 아톰이라는 제품 가지고 이 선전하고 돌아다니면서 온 교인들에 다 팔아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판매망이 이제 없으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과감하게 떠나요. 자기의 이권과 상관이 없으니까. 그거 참 교인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또 그 사업을 위해서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쑤셔대면서 돈을 빌려갔더라고. 못 받는 거예요. 장로님, 이런 사업 하는데 돈 1,000불만 좀 빌려달라고. 장로가 또 집사가 빌려달라고 하는데 안 빌려줄 수도 없고 빌려줬는데 못 받았대. 이거 어떤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고 차라리 뭐 줘버리면 미련이라도 없지만은 뭐 이자를 준다고 하면서 다 준다고 한다니 이런 하면 안 된다.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율법적으로도 이 고리의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가난한 자들에게 돈 빌려주고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이 흉년을 통해서 이익을 취득하려고 했는데 이 지도자 느헤미야가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심사숙고한 다음에 저들을 면책을 했고 이자 받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값싸게 무슨 밭이나 무슨 포도원이나 이런 걸 산 게 있으면 100분지 1을 갖다가 보내주라고 조건 없이.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감동시켜서 느헤미야 지도자가 말한 그대로 실행합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10절부터 나와 내 형제와 내 하인들도 그들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주었으나 이제 우리가 이 빚에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두자.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돌려주고 또 너희가 그들에게 취한 돈이나 곡식이나 새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마치 그 속건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들을 대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여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 느헤미야가 빈부간에 좋은 방책을 제시했는데 이자 받지 말고
그 산 물건의 100분의 1 돌려보내라는 거. 그러면 느헤미야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여기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14절 좀 읽어주시죠. 14절. 14절 또 내가 유다 땅에서 그들의 총독으로 임명받는 날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녹을 받지 않았다는 것. 바울 사도도 이 사실은 선교하면서 자비량 선교했습니다. 그는 이 텐트 메이커로서 브리스길라와 아블라 부부와 함께 소위 텐트 만든 직업을 가지고 그걸 팔아서 그걸 선교비로도 쓰고 또 물론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이 구제금이라든지 선교 지원금으로 이 사역을 감당했지만 개인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사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또 백성들을 착취하지 않았고 희생했단 말이에요. 희생하면서 해나가는 참 지도자의 모본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이 경외란 말은 영어로 fear, 두려움이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자 이 백성들에게 녹을 받지도 않고 그 다음에는 희생하면서 총독의 일을 잘 감당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비량했습니다. 18절에 17절 내 식탁에는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 150명과 이웃 이방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있었으므로 내가 비용을 부담하여 날마다 황소 한 마리와 선별된 양 6마리와 날짐승들을 준비했고 열흘마다 각종 포도주를 많이 준비했다. 그럼에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으니 이는 공사 자체가 이 백성에게 과중했기 때문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나의 모든 선을 기억하소서. 느헤미야 참 훌륭한 영적 지도자지요.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희생적으로 일한 것뿐만 아니라 백성에게 누를 끼치지 않았고요. 오히려 예루살렘 성 쌓는 일에만 전력을 다하면서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식탁을 베풀었는데 하루에 소 한 마리를 잡고 양은 6마리나 잡고 아마 닭 같은 그런 날짐승들을 준비해서 저들을 오히려 대접하면서 이 성 쌓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진력을 다했다고 그러면서 자신이 행한 모든 선을 하나님 앞에 기억해달라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선행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거기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디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우리의 이 선행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 뒤에도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 있는지. 선행, 우리의 선행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는 잊지 않으신다는 거. 옛날 성경이 아니라서 금방 못 찾아요. 이렇게. 몇 절이에요? 그 선행이 어디 나오는데
네? 24절 그건 선행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거는 네? 13장. 네, 13장. 몇 절이? 16절. 선행과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라. 이런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것도 뭐 관련 성구지만 찾고자 하는 성구는 아닌데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14절 24절 10장 24절 그것도 관련은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또한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서로를 보살피자 그랬는데 그것도 제가 찾고자 하는 성구는 아닌데요. 아무튼 숙제 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선행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기억하시고 영원히 잊지 않으신다는 얼른 못 찾겠어요. 다음에 찾기로 하고 숙제 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선한 일, 선행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나오니까 한번 읽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기억하시고 지금도 기억하시고 영원토록 그 선행에 대해서 잊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란.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나의 모든 선을 기억하소서. 이 선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선한 일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일이. 전에 우리가 배운 대로 바울은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고 이렇게 편지하면서 그 선한 일, 이거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이건 영원히 남아있는 일이고 또 우리 성도가 지향해야 될 일인데 오늘 느헤미야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선한 일을 했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다 갚아줄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다는 것. 오늘 이 제목은 이 형제에게 이자 받는 것을 책망한 것인데 단호하게 이 지도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심사숙고한 다음에 그 잘못된 것을 책망함으로 오히려 그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이자 받는 것을 금지하고 또 저들에게 산 것들에 대해서 100분의 1을 아무 조건 없이 저들에게 보내주고 또 저들에게 돈으로 산 이 형제 아들 딸들을 책망받은 것에 대해서 잘 감수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원망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서 이 바른 공동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늘도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모든 봉사하며 섬기는 이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걸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온의 그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우리의 하나님 앞으로 가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 자인 줄 알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속적인 힘을 얻고 우리의 절망적인 눈물의 골짜기랄지라도 기쁨과 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며 또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을 들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사오니 어떤 경우에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참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처소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해 나가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뿌리 앞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 하나님 복 주셔서 우리 모든 삶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 병자들과 또 모든 한우들에게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고 특별히 요양 중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이 같이 해주셔서 참으로 정신도 흐리고 육체도 연약한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늘 같이 해주셔서 전에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걸 추억하고 또 전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힘과 소망이 되어서 모든 환경들을 이겨나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